지난 주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제 9장 말씀 저희가 오늘 13절부터 23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저께 또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죠. 너무나도 또 잘 알려진 그런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9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까지는 이 초박절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뭔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그렇지만 같은 주제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9장에서도 이어지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제는 정말 한 인생에서 이렇게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한 사람의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온 그런 모든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표적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저께 그 본문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본문 원래 이제 날짜로는 주일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보게 되죠.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제자들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따지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체적인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행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죠.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은 항상 이렇게 무슨 업보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업보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뭐 카르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생에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어려움과 정말 혼돈과 불가능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엄청난 그런 가능성을, 미래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런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보게 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속히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낮이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밝혀야 된다. 그러시면서 당신을 보냄을 받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한 사람의 이 정말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한 한 인생을 이렇게 관여하시죠. 그래서 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보내심을 받은 분의 뜻을 받들어서 보냄을 받은 자의 그런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행위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적의 전체적인 사실은 그 결론은
보냄을 받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이루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이 보냄을 받은 분과 보내신 분에게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죠?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붙이십니다.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눈에 또다시 이렇게 진흙에 진흙 머드 패드를 붙이니까 얼마나 더 깜깜해졌겠어요? 그러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진 않아도 소리는 다 들리니까 말이죠. 침 뱉는 소리, 진흙을 이기는 뭔가 이렇게 바시락거리는 소리, 그러고는 뭔가 축축한 것이 눈에 붙여지고 말이죠. 그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즉시 이에 가서 씻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곧장 그냥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시 예수께로 와요. 그렇죠? 예수께로 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순종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왜 하필 실로암 못이냐? 요한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이름이,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른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실로암에다가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를 가서 이 눈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게 원래 그 인공호수 같은 거죠. 인공못이에요. 이게 그 약간 북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기혼샘으로부터 이렇게 거기서 물의 공급을 받아서 이 실로암 못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결국 실로암의 그 못에 무슨 기적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동안에 쭉 봤던 사람들이 다들 놀랍니다. 그렇죠? 이웃 사람들, 그를 잘 아는 사람들도 놀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그가 점점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이 팔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에 띄어주고 걸어다니고 다른 일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한, 이들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도대체 너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너가 그 사람이 맞느냐? 누가 너의 눈을 고쳐줬느냐? 자기는 이제 그렇게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이 무리들은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건 기적이니까 그렇죠? 이 기적을 잘 우리보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갔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당신들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엄청난 신기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14절에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순간에 완전히 이 사람을 취조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을 뜬 이 사람은 엄청난 이 기쁨과 이 환희와 감격이 다르게 점점 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너가 눈을 떴느냐? 그냥 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치료 과정이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어겼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경우는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런 정말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굳이 왜 안식일에 고치냐 그런 얘기죠. 38년 된 병자랑 똑같은 얘기죠. 그 치료하는 행위. 근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반죽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반죽했어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안 돼요. 반죽하는 게 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겼다고 금방 판단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야 라고 단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연 누가 맞는지, 그렇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7장에서 그랬고 8장에서 그랬고 6장에서 그랬고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가 누구냐에 대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더 이렇게 이제 더 격렬해지죠. 그래서 다시 묻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뭐 그냥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대신해서 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못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또 소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집요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너 아들 맞냐? 확인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부모들한테 얘가 어떻게 또 보게 됐느냐. 그래서 점점 더 굉장히 두려운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평생을 살았던 부모들은 아들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파악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이 서슬시퍼런 그런 표정과 이런 모든 것들,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것은 확실하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저의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얘기를 하면 출교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부터 이렇게 추방을 하는, 그를 이렇게 완전히 열애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일, 이후의 이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을 놓고서 두 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쪽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모든 그 저의에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들의 이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늘 꿈꿔야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강조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정형화되고 고착화되고 그냥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 틀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그냥 꽁꽁 이렇게 묶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지금 현재의 불행도 해석하고 지금의 그 틀 속에서 뭔가 새 일도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식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틀을 자기들이 또 열심히 섬기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통제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관, 세계관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너질까봐 거기에 균열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이런 예수님의 여기저기서의 돌발적인 행동들, 지금까지도 많이 쌓여온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려울 뿐인 것이죠. 그러나 바른 자세는 정말 진실된 궁금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봤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본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물론 기적 자체가 어떤 그렇게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뭔가를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답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냐. 그래서 겸손하냐.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열어놓고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는 그런 겸손함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지해야 되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 당사자죠. 그렇죠?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기대 밖의 그런 지금 대우를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까지는 보면은 부모조차도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 시력은 회복했지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외톨이가 되어 가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렇죠? 부모님조차도 두려움에 결국은 아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일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신 이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선지자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점점 더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은 떴지만 자기의 삶의 기반을 잃어갑니다. 그죠? 점점 더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에게 정말 이렇게 뭔가 구걸할 것을 줬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그는 점점 더 외톨이가 더 되어가고 더 처절하게 가난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결국 나중에 보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졌다면 그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만나고 예수님 한 분을 붙잡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보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더 사랑해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눈이 제대로 띄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너무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인생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바뀌어서 그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딴 사람이야, 뭐 이런, 그쵸?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쵸?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냥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왔다, 이 정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쵸?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그 은혜를 통해서 딴 세계를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붙잡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얻었으니 세상 전부를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냥 진리를 밝혀주고 우리가 조금 더 지식을 더 얻게 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우리가 그 찬송에, 그 은혜로운 찬송에 이 사람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눈을 떠지 못했지만, 어두웠지만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우리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과정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조차도 내 틀로 뭔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정말 계속 접근을 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늘 이 정말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또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뒤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계속 딴 데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또 들려주시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한 사람 인생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제가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그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늘 새로운 역사에 열려있는 사람들로, 기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